가끔 인터넷 뉴스에 사람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클릭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사정이 뉴스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뉴스를 클릭해서 딱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인해서 투병했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연예인인 줄 알았더니 속사정은 뭐예요? 소속사와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수입이 0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고 부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부부예요? 쇼윈도 부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성격 차이로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은 이방인 장군입니다. 아람이라고 최고의 나라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장군은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크게 구원한 일이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을 것이고 수하의 부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그를 표현하냐면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고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라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나아만의 문제는 큰 문제예요. 나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불치병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느냐? 한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출발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속에 고통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고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사는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도 되지만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완전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죽어도 어디 갑니까? 내가 영원히 살라라.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진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더 많이 가진 자예요. 나는 영원한, 이 땅에서 내 집 없어도 괜찮다고, 제가 집은 필요하긴 하지만 의식주라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영원한 집이 이미 저기에 청약, 분양 당첨돼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청약 넣었더니 당첨되어 있으니까 뭘 부러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임하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처럼 치유받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이 어떤 면이 있었는지 함께 오늘도 살펴보면서 이래서 나아만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아만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만은 이 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권력이라는 게 저도 권력이 없어 봐서 모르지만 나폴레옹의 말을 들으면 참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해요? 참 교만한 말 아닙니까? 나폴레옹 한 말 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도 해요. 권세가 있으면 인맥이 이제 쌓여지니까 앞에서 막 그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맥 때문에도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따라오나 봐요. 오늘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병을 위해서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약을 얼마나 구해다가 먹었겠습니까? 나병만 치유된다라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 없는 게 있구나를 나아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제가 전도 나갔는데 저는 사람 입에서 또 그런 소리 들은 거 처음, 어떤 분이 저쪽에서 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인사해서 멈춰 세워요.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가도 안녕하세요, 동탄 추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서요. 서가지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인사했으니까 그래도 네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면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전거 그 쫄바지 같은 거 있죠. 쫄바지 막 딱 입고 장비를 딱 채우고 멋있게 딱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또 안녕하세요, 동탄 추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서서 딱 이렇게 하더니 지나가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근데 마치 저는 무슨 드라마 CF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자신감이 막 딱 봐도 막 넘쳐 흘러요. 저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세수 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멈췄다가, 저는 저를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또 자전거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유있게 타는데 그 사람은 막 힘차게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만약에 나만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도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문제가 분명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나아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어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인사했을까?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귀가 닫혀 있어요. 나는 나를 믿으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서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귀가 어떻게 열렸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인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나아만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면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력이 곧 신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국력이 약해서 이스라엘 여종을 잡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능력이 없는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하는 말, 그것도 너네 나라가 약해서 나한테 붙잡혀온 여종 주제에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게 나만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귀가 열리더니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서 이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각각에게 있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거야. 내 자녀의 문제는 내가 잘 양육하면 될 거야. 내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의 문제도 내가 내 생활 패턴, 내 운동 습관, 내 먹는 것 잘 관리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 주시면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종처럼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문제들은 해결 안 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내가 살아왔더니 이렇더라. 내가 내 지혜로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풀리더라라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 사업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내 남편 이렇게 하면 됐더라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자녀의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의지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문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인공? 예수님이 인정하는 주인공.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많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동탄추천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다 저 나아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은 나음을 얻었더라. 그 주인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는 끝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또 어떤 모습이 나아만에게 있었는가 더 살펴보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 잠깐 잘못했으면 고침 못 받고 끝날 뻔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아만이 이제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래이래해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위하여 예물을 많이 준비해줘요. 이걸 봐도 나아만이 얼마나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번, 환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면서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줘요. 왜냐면 갑자기 아람이 들어가면 전쟁하는 줄 알고 놀래니까 이자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이자를 아끼는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물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도 써줬겠다. 이제 병거를 모느리고 같이 병거들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서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여기서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람 왕의 국반장관이다. 내가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고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데 어떻게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큰 나라에서 왔는데 이 작은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가 나를 무시해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마중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심어주고 싶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치료받으러 왔어요? 누가 누구의 능력을 입으러 왔습니까? 누가 높임을 받을 자리입니까? 누가 누구를 환대하고 누가 누구를 더 기뻐해야 됩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사모해야 되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나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로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위치를 아는 겁니다. 위치.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분과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아는 자가 교만하지 않은 자예요. 위치를 아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 위치를 잘 알았던 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다윗이요. 다윗.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다윗은 어때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위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를 망각한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내가 주인이면 누가 꼬리 흔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반겨야지.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소파에 앉아있어요. 주인이 막 이렇게 해야 그때야 고개 한 번만 쳐다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 강아지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뭐 그건 자유인데. 위치를 알아야 된다. 위치를. 강아지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뭔가 주인한테 잘하면 어떻게 돼요? 개껌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개로 비유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사람과 개 차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치유받으러 나왔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를 영접도 안 해, 이런 태도로 무슨 치유와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어떤 거 강조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 태도 하나하나.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거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쩔 때는 모자 쓰고 갈 때 있잖아요. 모자. 그럼 그냥 돌아다니다가 선생님들이 모자를 그냥 확 벗겨버려요. 근데 그때는 참 그래도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벗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슬리퍼 신고 교회 온다? 어디 감히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옷도 항상 저는 들었어요. 옷을 입어도 가장 깨끗한 거.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옷으로 입고 와라. 그래서 교회 예전에 저도 찢어진 청바지 막 입고 오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맨날 아버지가 요새 힘드시냐? 바지 좀 어떻게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사님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너희들이 가장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가장 거룩하다는 게 가장 깨끗하게 준비된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자세들도 머리 모양 하나하나도 준비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행여라도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내가 박사인데,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 나 교수인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큰일 하는 사장님인데 라고 나온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세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공기를 뺏어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기를 뺏어가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하루가 무엇입니까? 단 5분도 살 수가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 꼭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티끌보다 못한 이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낮아진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사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기서 손든다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부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는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엘리사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접 마중 나오지 않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치료 방법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뭡니까? 11절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기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12절에 또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이 뭡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아람에 있는 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한마디로 내가 뭐 안 씻어서 나병 걸렸냐? 내가 깨끗한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라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핵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강하고 핵심을 못 봐요. 사실 이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만 씻고 나면 낫는다니까, 그래?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생각,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못 보고 자기 생각,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거 만져줘야 될 거 아니야. 방법까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기를 만져야 낫는다고 한 적 있어요? 그냥 가서 씻어라. 쉬운 방법을 줬는데도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더니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은 이래야 되고, 목사님의 목소리 톤은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많은 자가 결국은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닌데, 교회 나와서 얻어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번 한 주 앞으로의 평생을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핵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격가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 자가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엘리사의 태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핵심은 있는데 놓쳐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핵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해야 돼요. 신앙은 복잡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신 말씀 있으면 나는 그 말씀대로 해야지. 정말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 나아만 주위에
정말 좋은 종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참 인복이 많다. 관계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인복이 참 많은 게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또 사람들이 들었으려나? 요단강에 가서 1000번 씻어라. 3년 동안 씻으면 넌 나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또 나아마니.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쉬운 말씀 해줘도 안 들어. 7번 씻으라니까 오히려 이거 가지고 낫겠어? 뭐 의심도 있겠지 뭐. 쉬운 얘기, 어려운 일에도 당신은 들었을 텐데 쉬운 얘기 하는데 왜 안 듣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말씀한 대로 안 합니까? 라고 해서 나아마니 그래 맞네 하고 돌렸을 때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스토리예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해봐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전쟁할까요? 막 얼마나 사기가 충전했겠어요. 내가 가서 여리고성을 아주 무너뜨리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냥 한 바퀴씩만 돌아.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한 번만 질러. 그래도 무너져. 그럼 여호수아 생각해. 안 그래요? 생각을 거기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갖가지 생각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 전쟁하러 와가지고 왜 돌라고 하지? 그리고 또 하나 돌다가 만약에 위에서 누가 활을 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 첫째 날에는 뭐 하는지 그들도 모르니까 안 쏠 수 있지만 한 넷째 날쯤에는 그들이 쏘지 않을까? 5째 날 됐을 때 야 오늘은 좀 불안해. 여러 가지 생각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핵심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고 소리를 치니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기서도 표현이 재밌어요. 어떻게 무너져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회복도 어떤 회복이냐면 완전한 회복이라니까요. 오늘 어린아이 살 같은 회복처럼 여리고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니까 제가 이스라엘 여리고성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이드가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었던 대로 추정되는 터입니다 그래요. 아니 여리고성이면 여리고성이지 여리고성으로 추정되는 터?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이 있다면 무슨 돌가루라도 있어야 되는데 돌가루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완전하게 전멸시키시니까 그런 것이지. 여기가 맞구나. 그러고 왔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가라. 거기에 얼마나 기드온이 생각을 넣을 거면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기껏 22,000명 몰고 왔더니 갑자기 12,000명을 돌려내지 않나? 10,000명 겨우 남았더니 9,700명 돌아가라고 하더니 300명하고만 전쟁 나가라. 기드온이 입장에서 생각을 넣어보세요. 속 터질 일이에요. 하나님, 수만의 적군하고 300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기드온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는 것처럼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냥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까 제가 광고했잖아요. 건강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있습니다. 이 광고 보고 생각 집어넣으셨어요? 안 집어넣으셨어요? 물어볼게요. 아, 나는 이때 안 돼. 그럼 내 생각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역사적 얘기만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생각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있으니까 나와서 은혜 받아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려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려나?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더 쌓여지는 거예요. 들을수록 계속 은혜의 자리. 그런데 딱 보면서 안 돼. 바빠. 금요철에 우리 기도합시다. 얼마나 제가 부르짖고 오죽하면 표어가 기도로 승리하자예요. 기도로 승리하자는데 바빠.
내가 몸이 안 좋아. 내 가정 상황이 안 좋아. 여러 가지를 계속 넣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면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는 쉽습니다. 나와서 그냥 하나님 부르짖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 막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아요. 전도하자 하는데 막 여기서 막 목사님들끼리도 말 많아요. 전도하자 그러면 야 그런데 요새 전도가 되냐? 뭐 전도해봤자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뭐 막 말을 넣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뭐가 장점일까 보면 저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식하진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 야 전도하라고 하네. 그럼 전도해야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주 모여야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막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우리 집사님,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하러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말씀대로 하면 안 좋을 게 없어요. 선교하러 가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말을 막 집어넣어요. 선교하러 갈 돈으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들이 더 풍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에서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했으면 그냥 땅끝까지 나는 갈 기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쉽게 사세요. 쉽게. 나아만이 처음부터 그냥 갔는데 그냥 자기 낮추고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아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 다행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네. 그럼 막 기쁘게 뛰어갔어야 돼요. 요단강 가가지고 첨벙 막 물놀이 하면서 7번 씻고 나왔으면 어린아이 될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은혜 누렸는가? 첫째,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위치를 아는 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 위치를 아는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넣지 않을 때,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면서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했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내 능력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건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손 드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백기를 드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자랑하진 않았는지 이제는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섞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고 나에게 부딪히게 하나님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